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바로는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으로 특별히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정말 매 안식일마다 울려 퍼지는 그 찬양대의 목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듯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강단 옆에 또 늘 백이선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정희 집사님이 매 안식일만 이상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은 못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 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상희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 불편한 이 몸으로 손도 참 불편한데 하나하나 이 꽃을 꽂을 때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참 마음과 정성이 보입니다. 아무나 꽂는 게 아니죠. 또 이거를 꽃을 위해서 또 봉두리교회까지 가서 준비하신 우리 백장로님의 그 수고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작은 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정성과 노력과 사랑이 없인들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속에도 정말 진지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받는 그런 예배로 간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람류, 그 감람류의 기름, 여러 기름들이 있죠. 오늘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된 이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성소에 밝혀진 이 기름이 감람류인데 이 성소 등대에 사용된 기름은 언제나 다른 기름으로는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감람류에는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사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음식을 또 만들 때 쓰는 참기름, 들기름으로 써도 안 돼요. 심지어는 식용유는 더군다나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뭘로 써야 돼요? 감람류가 돼야 돼요. 이 감람류,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오직 감람류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준다면 그건 하나님께 간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명령에 준하여 그렇게 드려진 바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마음대로 드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좋은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린 가인의 그 제물을 응답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간합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의 이제는 제물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제물로 나왔는데 그냥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헌금을 드려도 그냥 내 생각대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늘 마음을 모아서 드린 바 돼야 되죠. 여러분, 이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기름은요, 참기름 먹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 참기름 먹어도 괜찮습니다.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 먹어도 돼요. 여러분, 또 카놀레유라는 그 기름 먹어도 될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 먹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식용유예요. 식용유를 이 강아지에게 주면 큰일 납니다. 오바이트하고 먹은 음식들 다 토해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식용유들은 사실은 식물성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식물성 기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감람유나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카놀라유 기름으로 써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그러지 않는 동물성 기름이라든가 또 이런 포도씨유 같은 그런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상당히 좋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뭐 한다고요? 찧어낸 순결한 기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여기 찧어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추출된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뭐예요? 찧어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믹서기에 갈아도 안 돼요. 옛날에 의역했지만 내 생각대로 빨리 하고 말지 정말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걸 찧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빙빙 돌면서 또 찧어냈을 때 될까요? 밖으로 튀기도 하고. 근데 또 혹시 뭐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죠? 그걸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준비된 것을 찧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찧어낸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여기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이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드린 예배가 희생이 없는 예배, 고난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도 유용한 나무인데,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크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보통 키가 한 10m 정도밖에 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선물이 자녀들이에요. 오늘 엘레아사리와 채송아 자매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 선물이 뭐예요? 주엘이라는 자녀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느끼며 살게 하셨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끝날 무렵에 비둘기가 마지막에 입에 울고 온 그 새 잎사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 잎사귀였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면서 평화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기 시편 52편 8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그 전에 보면 7절 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데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달라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면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 그 욕망이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세상의 학문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오늘 본향이가 좀 안 보이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는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밝히는 이 기름은, 이 골리비 이 기름이 원래는 진한 녹색인데 안에는 어떤 색이냐면 은색깔을 띠예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는. 근데 여러분, 상자 나무처럼 아주 단단하고, 올리브 나무 열매는 2년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당시에 이 동방에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히 자란 나무는 약 500kg의 기름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올리브 나무는 돌이 많은 지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척박하고 아주 투박한 그런 곳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는 자라나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푸른 잎사귀를 띠고 안에는 은색깔을 띠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젠 으깨고 빻아서 기름을 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이겨내고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이정규 집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볼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벌써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지금 또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집사님은 성경을 또 한 번 통독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김보 집사님이 넘어져가 어깨를 다쳤지만 집사님은 새벽 3시면 넘어가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준비하여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드려진 바 된 삶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목장마다, 우리 모든 목원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도표가 있어요. 오늘 저기에 벌써 다 안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10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황금 간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애쓴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된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여기 제 7개의 등 잔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부으면 이것이 하나의 라인으로 2개의 라인으로 해서 다 7개가 켜지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할 때에 자신들을 비우는 거예요. 세상의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 기름을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깨끗한 심령,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도 깨끗이 씻어진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도 그렇게 간합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도 그렇게 연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이 스가랴가 계시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 등잔대 곁에 2개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등잔대 옆에 2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2 감람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뭘 의미할까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진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것이 있다면 성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우리가 신앙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밥 먹고 세상에 어떤 음식 마시고 사는 것으로 산다면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고 세상의 욕망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떨까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올리브처럼 으깨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대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등잔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런데 언제부터 켜라 그러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여러분, 계속해서란 말이 뭘까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켜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언제부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이 제사장은 낮에는 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깨끗이 닦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거의 6시게 되면은 이젠 그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불을 켜요. 기름을 붓고.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가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등잔불을 밤에 불 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장막 초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내 삶도 이 감람류처럼 하나님께 찢어진 바 되어서 순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은 언제부터예요? 해 질 무렵부터. 언제요?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그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 해 질 무렵까지예요. 저는 제게 여기 진리 햇불교회에서 매일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제게 시계 그림하고 지금은 안식일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림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혹시 오신 분이 있나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오시구나. 네. 여러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마지막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부터 준비하되, 특별히 금요일은 오전 일과가 끝나면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일상도 준비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들, 또 바쁜 일들 하나씩 정리하고, 여러분 집안도 청소하고 옷도 준비하고, 특별히 안식일 3시가 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떨까요? 6시가 되면 저녁부터 불을 켜듯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시가 되면 저녁을 준비 먹고 내가 오늘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는 거룩히 지켜야 될 남은 백성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산흥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그냥 토요일 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첫 시간, 금요일 시간을 꼭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6시가 되고 7시가 됐는데, 해가 졌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 시간은 누구 시간인가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 시간 속에 지성소가 안식일 시간인데, 우리는 이 안식일 지성소 시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오늘 나의 혹시 이런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식일 시간 속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등잔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데 사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이 모든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켜지고 아침이 되면 그걸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을 환히 비쳐 있는 것은, 이 성소가 황금의 집이 되는 것은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고, 그 7촛대라고 하는 이 등대가 있었고 그 안에 불이 밝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 다음에 7촛대,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불빛을 통해서 일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빛인데, 근데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반사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로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등잔대는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등잔이 있는데 순금으로 등잔을 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근데 이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6개가 나오겠는데 한쪽에 가운데가 있으면서 다 3개씩 나와서 7개가 되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다는 것이.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이야,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금은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 상흥중앙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던 루터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 한 단단을 쳐서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소아식 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교회마다 임재하시는데 7 금초 때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등대의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온 것처럼 오늘 이 등대의 줄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오늘 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 이 등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이 빛이 밝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때로는 복종해서,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참된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찬양대 찬양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 한 단단들을 아깝다고 생각했다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상 등불을 정리해라. 3절 4절에도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 다음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여러분, 이걸 다 들고 나면 기름이 찌꺼기도 있지 않겠어요? 사용되는 그 너희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 제사장은 늘 정리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166쪽에 그대의 마음을 정리하고 열렬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 거룩한 단상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떨린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 또 여기서 특창할 때,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열렬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조소거리 드리는 예배에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 8시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줌으로 말씀을 큐티하는 것을 제가 계속 들어가진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LT 말씀 큐티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리더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해병대 가서 훈련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적용되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경험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830m에 준한데, 여러분, 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우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감람산 그 산쪽 벳박에 있을 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혹시 주인이 물으면 누가 쓰겠다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기꺼이 나귀를 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장기발전위원회를 이쪽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후년이면 70주년이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내 작은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체험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찢길 몸을, 떡을 들고 흘릴 그 피 잔을 그들에게 나누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놀랍게 예수님은 뭐냐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음에 그 고난 앞에서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각자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어제 우리 장로님 말씀에 설교는 삶이 되고 삶이 설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내려가면서부터 그 설교가 내 자신부터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보살피는 사역을 내가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고난 앞두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큼 기도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저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 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제자들 한번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간 본 그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어디로 오실까요? 저는 교회 2로 오실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중심은 성소 신앙을 해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사역을 통하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대의 사명을 가지고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 여러분 밤이면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저 우리 앞에 여러분 교회 간판 보이세요? 십자가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예? 안 보셨어요?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산책하고 교회에 돌아올 때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서 이 빛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내 자신의 찢어진 그 순결한 기름처럼 감람나무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의가 밝혀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이 감람나무의 기름처럼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